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하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예배와 그른 예배의 모습을 최초로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4장이에요. 가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산 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수호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구절을 곡해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은 정성이 담긴 피 있는 제물을 원하시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고 곡식으로 드린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물의 종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둘 다 감사제예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죠. 그 감사제는 양을 드려도 되고 곡식을 드려도 되는 그런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어도 제물에 관한 문제 제기는 아닌 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말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흙을 경작하도록 명령하시죠. 그런데 그 흙을 묘사하는 형용사가 근본된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경작해야 할 땅은 흙은 흙인데 아담의 근본이 된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흙을 경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흙에서 근본된 자라는 것을 직시하며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그 죄를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 거예요. 왜 제가 3장 말미와 4장의 이야기를 붙여서 읽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흙을 경작하게 된 일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벨은 아담이 흙을 경작하면서 자신의 본질을 직시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일을 회개하며 살았던 것처럼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그의 예배를 연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 근본된 흙을 경작하라는 저주 이야기 뒤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장으로 나누어서 따로 읽게 되어버리면 그런 곡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아벨의 제사를 그냥 제사라고 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은 아벨의 제사는 그 제사의 형식이나 그 제사에 쓰여진 제물이 아니라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의 인격을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면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저주를 이해를 하고 나는 죄인이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아벨의 인격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올바른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나는 이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 나는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서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올바른 예배와 그릇된 예배를 딱 그거 한 가지로 갈라내고 있단 말이에요. 가인의 예배는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시하고 그 하나님의 아래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예배를 합니다 라는 마음에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노력하고 또 자기가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려지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반대급부를 받아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드려지는 예배였기에 가인의 예배를 잘못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연락 안 받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자 가인이 되게 불쾌하게 여긴다고요. 진짜 아벨의 자리에서, 아담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하는 흙입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가인은 얼굴을 붉혔다고요. 대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왜 내 정성을 안 받아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예배라고요. 그렇게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느라 자신을 비우고 죽이는 그러한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이 땅에서 항상 힘으로 때려 죽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지금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은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노라고 나선 자들의 그 모든 행위,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랑과 만족을 위해 드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해갈의 그 변의를 지적하시는 남편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예배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서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남편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갑자기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야기가 붙어 있는가? 그러한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그 남편의 이야기와 예배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